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책임에 대하여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식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끊임없는 자기 근거를 가지려는 발상 때문에 나온 것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그의 능력이요, 그의 사랑이요, 그가 이루신 일이요, 구원 얻은 모든 그의 자녀들을 그의 성화의 완성으로 인도하여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간섭하시며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원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화에도 적용시켜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체험적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잘못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을 지적하면서 구원을 논하면 그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일종의 방임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 형벌을 벗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거룩의 완성, 영광의 승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얻은 구원을 감사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낳으시고 그가 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만나죠.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기르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낳기만 하고 방치하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라고 우리 번역된 말의 원뜻이 뭐라 그랬죠?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식으로 만드는 일, 자식을 만든다는 건 무슨 노력해서 어떻게 공작을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낳은 자기 자식을 길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라니까요. 친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을 기르지 않는 법이 없다고요. 여기서 기른다는 건 밥 먹여서 키우는 것만 말하지 않죠. 속과 내용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과 내용의 채워짐과 그 완성을 위하여 지금 그의 사랑과 은혜로 간섭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묶여,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로 인용해서 확인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간섭 속에 지금 성화의 완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고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만 남았다는 식으로 율법주의로 갈 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주를 위하여 쓸모있는 인간이 되자, 주를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은 묘한 겁니다. 참다운 신앙으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으로 은혜를 다, 우리에게 줄 은혜를 다 마쳤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만 남았다는 식으로 성화와 구원 얻은 이후의 우리 신자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제하는 식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한 일을 갚는 개념도 아니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내가 주께 또 같은 말이네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참다운 목표, 아버지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 가는 그런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349페이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은 친백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닮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고 그분이 목표하는 것으로 채우려는 신앙적인 발상이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쓸모 있는 이런 개념과는 조금 그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실패를 했거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정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우리의 유용성이나 심지어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주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주를 따르고 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남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에서도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나 모든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덕스럽고 본받을만 해야지 시험거리가 되거나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 잘못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옳은 건지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도 또 용서하되,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77,
이 수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으로는 이 70번씩 7번은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3번, 7번 나오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여기서 뽑혀 저리로도 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했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이런 예수님이 이 설명에 대하여 비유를 덧붙여 이 설명을 우리에게 이해시킵니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이상한 비유죠. 이 비유로 은혜 받은 사람 거의 없죠. 여기는 사실은 냉정무쌍한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종이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다 종이 들어오니까 야 밥상 차려라. 주인이 먼저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도로 너 수고했으니까 너 먼저 먹어라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왜 이 비유가 여기 등장했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종이 유능하고 열심히 했다고 가족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유능하면 가족이 되느냐?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가족 이상으로 친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훨씬 냉정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가족과 종은 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냐?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가 유능하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너희가 쓸모 있으면 그 믿음이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통하는 거란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가족에게 준 것이죠 지금. 그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주고받고에 훨씬 익숙해서 내가 한 것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안 했는데 받는 거는 안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키운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죠? 떼쓰다가 밥 안 먹어. 이거 제일 큰 무기 아니에요. 나 집 나갈 거야. 이게 제일 크죠. 그게 뭘 근거하고 있죠?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식구가 돼야지. 이러는 애들은 없습니다. 애들같이 그 믿음이 좋을까요? 따져보면. 그죠? 하여튼 치약 뚜껑을 안 닫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딸이 하는 그 반문이 있어요. 너 이게 뭐야? 아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신경질을 부려?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것은 다 뭐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가족이요, 말하면 혈연이요, 묶여져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합시다. 마틴 루터의 고백 속에 이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엇인가를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원하고, 거래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원하고, 나의 성결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는 습관이 늘 자기에게 그 최고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열심히 성결히 남보다 낫게 살았습니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요, 더 긴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된다고. 왜 이런 중요한 때는 영어가 나올까 몰라.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왜 문제냐면 그 반대일 땐 여러분이 관계를 의심한다고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자랑하게 하듯이 이런 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러지 못할 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문제, 지금 여러분의 꼬라지에 대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자랑과 교만을 벗게도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작을 제가 188장을 불렀죠. 이따 끝나고도 그걸 부를 거예요. 이 188장의 가치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냐 하면 2절,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죠. 3절이 더 좋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시작하사 그 사랑의 만족과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요, 확신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꾸로 확인하려는 이 전후가 도취된 발상을 가지시면 아주 그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괴롭히게 됩니다. 스스로 괴롭히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괄세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 말이죠.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의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늘 확신하는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해서 복을 받지, 잘했다고 상 주고 못했다고 벌 주고는 없습니다. 벌은 없습니다. 뭐는 있죠? 꾸중과 교정은 있습니다. 꾸중과 교정을 하시지,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꾸중과 교정과 벌을 주는 것은 이해가 다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교정을 받습니다. 교정을 받는 것은 잘못한 만큼 혼이 나라가 아니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둘이 다 체험상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선언의 중요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를 법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세상적인 법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못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면 아시죠? 말 안 듣는 자식, 못난 자식에게 부모가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정성을 쏟듯이 하나님은 돌봐야 되는, 더 많이 손을 가는 자녀들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지, 그를 몇 번 해보고 그만둔다든가 성질을 부리신다든가 하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는 아까 본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의 가치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 구원을 기뻐하듯이 지금 성화, 구원을 얻은 자의 신앙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길 싸움을 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놓지 않고 구원에서 그렇듯이 성화에서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지금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패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인도하심의 성실함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증거하시고 시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시작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과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못난 것을 벗기는 그 작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성도의 구원의 완성, 그 영광과 자랑과 승리일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말하셨습니다. 주의 약속과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일어난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하여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시작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부족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을 맛보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